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끝나고도 뭐 먹으러 갈지, 늘 또 그 식당에 가서 나는 무슨 메뉴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언제나 늘 많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또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살고 있죠. 우리 삶에 늘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던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7장에는 사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좀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나오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발자취를 밟으셨다는 행적이 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7장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명감과 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범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요. 학자들 따라 3년에서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석 시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또 이미 사역을 2년 반에서 3년 정도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눈에 걸려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달리를 두루 다니셨는데 7장 1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질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지혜롭게 이미 유대인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혜롭게 위험을 피하셨습니다. 소위 이 속된 말로 객기 부린다 그러죠. 괜히 쓸데없이 위험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유대인의 세 번째 절기, 가을에 우리 추석 시즌 거의 비슷한 시간에 늘 초막절이 있는데요. 보통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이때는 전국에서 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말하죠. 형님 좀 한번 하려면 제대로 일해보려면 랍비로 선생님으로 이름 좀 날려보려면 이럴 때 사람 많이 몰릴 때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에 그래서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형님이 좀 유명한데 이렇게 가서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유명세를 떨치기를 동생들이 원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은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명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영혼들을 살리게 왔다라고 분명한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혹은 그들이 반대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그 예전에 아프리카 수단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아주 귀하게 봉사하셨죠.
그래서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번에 그 신부님의 제자들이 한국에서 의학 이제 공부를 마쳤다라고, 그래서 흑인 두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저 이제 여기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인데 이제 여기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수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했다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 한 분의 희생이 한 50명 정도의 의사를 이제 배출했다고 해요, 현지인을. 그래서 참 보면서 참 사명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게 경제적인가 효과적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곳 안에 부르셨나? 이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최선을 다한 이태석 신부님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이 유일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 행복한 사람은 시편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정말 살게 되더라고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뭐 나이를 먹고 어떤 삶의 환경들과 상황들이 바뀌고 많은 분들이 제가 대화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대리하면서 전도하면서 제가 50세가 됐는데요. 예전엔 하나님이 계신 것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고민이 됩니다. 나이마다 이렇게 고민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말씀, 1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때마다 열매 맺는 것이 진짜 행복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또 우리의 사명은 계속 바뀌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지금의 때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잘 예수님처럼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현심 전소님 뵐 때마다 또 80세 이 연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너무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70세 이상이신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얘기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요즘 이렇게 애들은 안 낳고 교회는 줄어가고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삶에 계속 때에 맞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서 안 올라가십니다. 근데 마치 이게 장난치는 것처럼 이 형제들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명절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안 간다. 그래서 9절에 머물러 계셨는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절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안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뛰어들거나 좀 자신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증명해봐, 뛰어내려봐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듣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비밀이 조용히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말해 좋은 사람 12절에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그걸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순종하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의 사명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명절 중간에 명절 8일 동안 이제 초막절 행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용감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인이 해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으로 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은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사명,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참 중요한 시금석, 기준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고민하면서 또 물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말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기쁨, 내 목적, 내 영광,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말하고 하려는 건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도 충분히 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삶에도 내가 어떤 것을 고민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양심이 압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사명을 잘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삶을 또 말씀을 본받아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좋은 결정들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들은 뭐 많은 여기서 논쟁들이 있는데 막 쓸데없는 말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네요? 그랬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네. 예수님은 계속 본질을 얘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이들은 뭔가 거짓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꾸 포장되고 말이 많습니다. 네. 예.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에 복잡한 게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나의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아주 용감하셨습니다. 특별히 아까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대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또 주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나눴었죠. 아내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네팔 갔다 왔더니 여보 나 취직했어. 네. 며칠 만에 주님이 또 길을 여시고 또 우리 보영사님도 학교 사실 많이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에 가시게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진우 형제도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고 할렐루야. 네. 한 사람 주님이 길을 여시면 주님이 여시면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날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전하고 잡으려면 잡고 말려면 말고 그냥 직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31절에 막 사람들이 더 찬성파 반대파가 계속 생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잠언서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네. 여러분 마음에 거릴 것이 없으면 담대해집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그냥 아까 여기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지만 손에 댄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본인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밤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에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게 주님의 어떤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간증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랑이가 초등학교를 1학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가 그때 중국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어느 학교 보낼까요? 기도하다가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겠네? 그랬는데 그때 우리 호민 간사님, 보영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 크리스천 대안학교 보내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셔가지고 같이 남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랑 희나랑 같은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대안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남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2019년 봄에 저희 가정이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오기로 결정이 나고 조만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하나님 일산에서 하나님 뜻이면 계속 크리스천 우리는 그 대안학교 보내는 거 너무 좋은데 믿음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고 학교를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한 4개, 5개 학교 정도를 가서 인터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봤는데 다 이렇게 뭔가 썩 마음에 안 들고 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 일산에 기독교 학교는 보니까 많던데 예비하신 학교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기도를 하는 한두 달 되게 좀 답답해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되죠? 곧 이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다가 잠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래고 막 그래서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보상금 좀 받고 그래서 급한 거 쓰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서 병원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한약이나 한 제 저먹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러고 한의 잘 아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의 다른 장로님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픈 것도 없고 그냥 약 한 제 지어 먹는 건데 예의상 아는 장로님 매상이나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의원에 앉아서 진료를 보려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랑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네 한의원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이제 장로님 이래서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약 주세요. 그랬는데 그 한의원 바로 앞에 제가 이제 한의원이 이제 횡단보도만 건너 한의원이에요. 차를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왼쪽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 검색했을 때 못 찾았던 학교인데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학교가 지금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거기 갔고 그래서 그 한의원을 가는 바람에 학교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그냥 작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들 데리고 오세요. 이래서 아이들이 가게 됐습니다. 요거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 저희가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 학교 때문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작년이었나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근데 그 한의원이 어디였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의원을 찾아봤어요. 그 한의원 위치가 저희 집 바로 앞이었어요. 안 신기하신가요? 저는 너무 5년 전에 4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를 가고 또 저희가 그 학교 앞에 이사를 가서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는데 또 저는 그냥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느 학교 애들 보내야 돼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연결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밤에 운전하다가 그 한의원 이름이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한의원이 되게 생소하던 한의원이 우리 집 앞에 있는 한의원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때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분은 그냥 그 사건 하나로 한 큐에 그냥 싹싹싹 다 꿰어서 아이들 학교와 저희 집 가정과
이 모든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주님 제가 더 기도할게요.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지혜가 많고 방법이 많고 참 재밌는 분이신데 더 기도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도 예수님 때가 안 되니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예, 우리가 아무리 또 주님의 때가 되면 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더 이 주님의 인도함을 잘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오늘 이 7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가 짧게 나오는데요. 37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 이 초막절 일주일 끝나고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8일째였는데요. 이 명절 요 초막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이렇게 물을 길어와 가지고 성전 제단에 계속 붓는 일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기쁨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또 비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예식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물을 가지고 물을 따르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7절입니다.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 보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는 환상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그 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배고프면 나한테 오고 나에게 오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목마름이, 우리의 이 갈증이,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계속 이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감사해요. 저녁에 월화수목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같이 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점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네팔 갔다 와서 결심을 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주님이 그래 정말 더 기도하니까 더 은혜 주시고 그래 내가 정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 더 굳게 잡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화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이제 첫날 금식하고 둘째 날 자고 있는데요. 아침인지 하여튼 약간 밤에 들어와서 비몽사몽한데 막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찬송가였습니다. 갑자기 주께 보람 없는 고로 어디서 들었던 노래지 막 그러면서 이 노래의 부분이 계속 제 귀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보글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이게 1절 2절인데 한 그날은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운전하면서 또 듣고 또 듣고. 주님 그렇죠. 정말 주님밖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주님만이 채울 수 있고 주님 정말 내가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실수한 게 기도 많이 못한 거네요. 정말 내가 더 주님께 아뢰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더 깨어 기도하는 올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고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네팔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인원도 줄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줄고 이제는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10년, 20년, 30년 전과 너무 다른 세상에 이미 놓여졌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고 이걸 뚫어내지 않으면 정말 이들은 지금 저 서양의 저 음란하고 폐역하고 엉망진창인 사회와 똑같아질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 삶 안에 이런 정말 간절함 또 절박함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 개인만을 문제만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를 한 100번 넘게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궁금해졌어요. 이 노래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전공했고 이제 선생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 이제 결혼하려고 저 아내 될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데 다리 위에서 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결혼식 날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재산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너무 힘들어서 그걸 잊고 싶어가지고 목공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워낙 사람이 이제 선하고 성실하니까 좋게 보게 됐어요. 자기가 그걸 잊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지났는데 두 번째 36살에 두 번째 또 어떤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4달 동안 지극히 돌보다가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또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분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기도로 나온 가사가 방금 그 읽어드린 1절, 2절이에요. 예수님밖에 정말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없구나. 예수님밖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는데 이번은 어머니가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쓴 편지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의 가사랍니다. 그리고 3절을 나중에 또 쓰셨어요. 나이가 더 들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딱 분명하게 서니까 3절에 가사를 더 나중에 썼다고 합니다. 이분은 재밌게도 그리고 57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57세에 사별을 한 아내분을 만나게 돼서 10년 동안 이제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셨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유일한 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가능한 깨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시 한번 이 땅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